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메신저가 됩시다. (1956년) 미국 전역을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 출신의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글을 참 잘 썼고 또 성경을 잘 가르쳤고 설교도 잘했고 레슬링 챔피언도 하면서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한 신앙과 재능이 특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많은 친구들 가운데는 그토록 탁월한 재능을 가진 엘리엇이 나중에 미국 교회 개척 사역에 집중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친 채 약혼녀 엘리자베스와 함께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납니다. 거기서 그들은 결혼을 했고 그 후에 아쿠아족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아우카족은 단 한 번도 외부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죽여왔던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은 그러니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확실시 드는 일에 목숨 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을 감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엘리엇의 동료들도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가면 죽을 게 확실해. 너의 결단은 높이 사지만은 이건 아니야, 절대로. 선교를 꼭 그렇게 해야만 해? 그건 아니잖아. 오래오래 살아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는 게 더 바람직한 일이야.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어떤 문제에 봉착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골에서 혼자 양 100마리를 치는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키우던 양 중에 한 마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목자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떠나고자 합니다. 그것도 99마리 양들을 들판에다 내버려준 채 말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이해타산이 빠른 현대인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리석은 반응이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목자는 정작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본문 속의 목자는 이 문제를 두고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선배 목자나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결론은 즉각적이었습니다. 99마리를 들판에 방치한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즉시 떠납니다. 만일 당시 다른 이웃 목자들이 그 행동을 봤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 저 친구 저 바보 아니야?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들판에 방치한 채 떠났다고? 정말 진짜 정신 나갔군. 도대체 저 친구는 계산도 못하는 바보 아니야? 자기가 찾으러 간다고 그 양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장담을 해? 못 찾는 건 둘째치고 들판에서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찢겨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아마 모두가 비웃고 손가락질들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짐 엘리엇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위험한 길이니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립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한 결단을 하고 그와 네 선교사들은 단호한 결단을 하고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 결단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은 간단한 짐만을 챙긴 채 잔인하고 독하기로 이름난 아우카족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난 지 닷새째 되던 날, 선교 본부에서는 이들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지역에 비행기를 띄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해변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5 청년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1956년 1월 8일 이 5명 모두가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그들의 가족이나 본국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시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면서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잡지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이런 타이틀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처참한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데 그와 동료들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고 난 뒤 이번에는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 부인들이 남편의 뒤를 따라서 그 부족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자기 남편을 창으로 무참하게 살해한 짐승과 같은 그 식인종들에게 간 겁니다. 남편처럼 살해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만류합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어떤 바보가 자기 남편을 죽인 잔인한 식인종 아우카족에게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 이야기는 또 그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남편을 살해한 식인종들에게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아우카족의 전통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식인종들이지만 자기들도 여자들을 해치는 일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해서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해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그 엘리자베스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남편처럼 그곳에 피를 뿌리러 간 거죠. 다행히 그녀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아우카족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헌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카족 추장이 이 엘리자베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들은 너무나 감동을 받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죽은 후에 그들의 가족과 엘리야 선교사의 부인이 그 부족에게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5명의 선교사들의 가슴에다가 창과 화살을 꽂았던 키모라는 아우카족 사람이 그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남편 선교사들은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무참하게 살해되었지만 그들의 죽음과 그 아내들의 정성 어린 사랑과 섬김으로 36년 만에 아우카족은 모두가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모한 낭비, 헛된 희생이라고요? 천만에요. 주님을 위해 바치는 섬김과 헌신은 그 어떤 것이라도 결코 낭비가 아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 역시 결코 바보짓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목자가 99마리를 내버려 준 때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황급히 떠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란 말입니다. 목자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말합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래서 이 성탄의 진정한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 그것이 주님께는 즐거우며 기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며 사십니까? 주님처럼 영혼의 수확으로 인한 행복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것으로 인한 행복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이 비유에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 메고 왔다고 간략하게 적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무수한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되어버렸죠. 그냥 돌아온 내용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생략한 그 과정을 유추하면서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연극 가운데 뮤지컬 버스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 사람들을 싣고 산길을 굽이굽이 버스가 돌아가던 길에서 갑자기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을 난 겁니다. 한쪽은 절벽, 한쪽은 낭떠러진 내리막길을 요리조리 간신히 피해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계속 가다가는 틀림없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차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찔한 순간 버스 기사가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제 앞에 건초더미가 있는 겁니다. 저기다가 갖다 들이받으면 충돌을 완충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 살 길은 바로 저기다 하면서 그쪽으로 막 돌진하는 중에 버스 기사는 그 건초더미 앞에 서 있는 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버스가 글로 돌진해서 그 아이를 치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피하자면 버스 안에 있는 7명의 승객들은 전부 죽어야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를 이끌고 내리막길을 운전하는 기사는 마침내 7명의 승객들을 살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건초더미 앞에 서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던 한 아이를 희생시키기로 하고 아이를 치고 넘어가 건초더미 속에 버스를 세웁니다. 7명의 승객들은 안전하게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위해 차에 치인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한 아이의 희생 때문에 기사를 포함한 8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차에서 내린 승객들은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죽은 아이 곁으로 가서 미안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뜻밖의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사가 희생시킨 그 어린아이가 다름 아닌 버스 기사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기사는 7명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희생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치어 죽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연극, 뮤지컬 버스는 극작가가 지어낸 그런 작품이 아니라 스위스에서 일어난 실화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뮤지컬 포스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다른 이의 죽음 때문이다. 의외의 구원을 경험한 7명의 승객 모두는 충격 속에서 새로운 인생길을 찾아서 버스를 떠납니다. 이 뮤지컬의 엔딩은 이런 노래로 감동적인 막을 내립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식인종 부족으로 들어가서 전도 한번 해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을 따라 아우카족에게 갔을 때 또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높은 자리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려 할 때도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께 던졌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바치는 일보다 더 헛되고 무모한 낭비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모한 낭비였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낭비라니 무슨 말이냐? 나와 내 아들은 이 순간을 위해서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다. 나와 내 아들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루게 된 거야. 두고 봐. 내 아들의 탄생과 죽음이 결코 무모한 낭비가 되지 않을 테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교사와 순교자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서 있는 사탄이 하나님을 보고서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라고 도전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낭비라니. 이 목사, 이 장로, 이 권사, 이 집사, 이 평신도는 예수님의 희생이 결코 부끄럽지 않는 멋진 삶을 살았어.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에 걸맞는 멋진 삶을 살았다는 말이야. 나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소리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